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허벌판에 광야에 들어서서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곧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으며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덥다, 춥다. 그래서 애굽의 삶이 더 그립다. 가나안 족속에게 잡혀 죽느니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텐데 하며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푸념과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보낸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너무나 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전제 등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더 깊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사함을 받는 속죄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옷단에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청렴하게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성도의 정체성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즉 어떤 성숙한 성품과 행동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언제나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무자비한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즉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하면 숫송아지와 숫염소를 드리고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암염소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죄가 씻겼음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죄사함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해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고의적인 죄를 통해서 여호와를 비방하며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 즉 죽임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주는 그 메시지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수나 연약함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맞아주시고 기꺼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죄에 얽매이고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아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고 사랑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죄와 악을 다스리며 자유한 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속히 고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우리는 늘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며 이런 성도를 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무너진 삶이 있다면 속죄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사함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도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또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방종하며 음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에 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실을 달아서 매어서 움직일 때마다 청색실을 눈에 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색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며 내가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을 따라서 방종과 망령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욱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기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를 경주하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음란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과 삶에 무엇을 단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정결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성도답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기뻐하며 또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지 중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믿음의 의지가 부족하여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과 교만함으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순간순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가 정결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들 참 많지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은 정과 욕심을 이기는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정결한 삶을 살고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과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